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셔서 원죄의 저주를 받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아무리 많이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아무리 많이 고쳐주신다 하셔도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을 3번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3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3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장차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첫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불러놓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먼저 죽으신다 하니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성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말할 때 어떤 태도로 했느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끌어당기며 비난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끌어당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제자가 하늘 같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끌고 흔들며 비난할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이 행동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끌어당기면서 예수님이 죽다니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강하게 반발했으면 이렇게 붙들고 항변하며 비난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말이 과연 누구의 생각일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여기 써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뒤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베드로 보고 한 얘기 아닙니다. 사단을 보고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사하는도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고 베드로 마음속에서 베드로 배후에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이 사단을 보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의 게임을 받고 예수님을 생각해 주는 척 하면서 실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고통받으시면 제자들도 같이 힘들어지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베드로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걱정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가 앞으로 불행해질까 봐 예수님을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며 항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사단은 항상 예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단의 생각으로 받고 사람의 생각으로 받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않으려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말씀이 바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어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로 인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에게만 불려지는 칭호입니다. 내가 장차 사람들에 넘겨지리라 하는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4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속죄의 은혜가 제자들에게는 숨겨진 바 되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숨겨진 바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많이 숨겨졌겠죠. 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숨겨졌나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숨겨진 바 되었다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은 숨겨진 비밀이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복음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듣지는 못하니 두려워서 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질문도 알아야 하지 아예 모르면 질문을 못하죠. 제자들은 복음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자기 죽음에 대하여 세 번째 말씀했을 때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한 번, 두 번 몰라도 세 번째 정도 되면 조금 알아야 되겠는데
세 번째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방정식을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서 두 번 풀어줘도 모르고 세 번 풀어줘도 모르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앞으로 나와야 그래요. 요즘은 상상도 못할 일이 옛날에는 예설에 일이 나와 해가지고요. 학생들 수십 명 앉아 있는데 밤새도록 때리고 쪽팔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부를까 싶어서 고개도 안 들어 모르네. 나오라까지. 그리고 또 고약한 선생님은 날짜 학생들 번호 있잖아요.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이 12월 5일이면 5번 나와 이런다고. 이게 풀어와 이런다고. 네, 그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똑같은 얘기를 3번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제자들에게는 마치 보물섬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루도 아니고 3년을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것 때문이다 했는데도 제자들마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못 깨달은 제자가 가룟 유다여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예수님 복음을 여러 번 들어도 한 번도 못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이 사람 마음에 감추임 바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감추임이 1년이 되는 분이 있고 10년이 되는 분이 있고 20년이 되는 분이 있고 30년이 되는 분이 있고 50년이 되는 분이 있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를 때까지도 예수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못 깨달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중직을 받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제자들처럼 이 복음을 몇 번 말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왜 숨겨진 것이 됩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깨달지 못했습니다. 유대교 랍비였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복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니고데모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건가요? 이렇게밖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그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감추어진 이유는 인간의 선입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도 선입견을 가지고 봅니다. 유대인인 예수가 왜 한국인인 나를 위해 죽어? 뭐야? 이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인이거든요. 나는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예수가 뭐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요? 이건 이해될 수 없는 거죠.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해서 죽었다면 이해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줘요? 핏방울 하나 섞이지 않은 예수가 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어? 인간의 선입견을 가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 좋은 말씀인데 뭐가 달라? 요즘 이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교회는 성경, 절에는 불경, 배구는 영경이라는 말도 있대요. 김연경 배구 선수가 잘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지 신적인 존재는 아닐 거야. 설교는 목사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달라. 하나님은 예수의 복음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아들은 상속자라고 죽여야 한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보내셨으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하니까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주인의 상속자니까 우리가 다 빼앗기니까 죽여버리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는 안 믿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가 있어요. 예수는 안 믿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가 있어요. 기독교는 문화다. 기독교는 아편이다. 굉장히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면 그냥 석학 중에 석학이 하는 말이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 성경을 불경처럼 생각하고 번역을 해서 책을 펼쳐냈어요. 그분이 번역한 그 번역서에는 예수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해서 제자들이 만들어낸 소설이지 이런다고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같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없는 종교라면은 이 성경책이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을까요? 벌써 불태워지고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 꾸며낸 것이라면은 제가 여기서 왜 말합니까? 저는 유대인 아니고 예수님 부활한 거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왜 여기서 설교합니까? 이건 진짜 거짓말죄 중에 거짓말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라, 여전히 죄인이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인간의 선입견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감추어진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의 삐뚤어진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내 죄는 심각하지가 않아.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그 죄가 우리가 세상에서 범하는 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우리 교회에는 어린 아기부터 어른애까지 있는데 이 어린 아기들요 한 서너 살 돼가 말 배우면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거짓말부터 먼저 해요. 근데 그 엄마 아빠가 거짓말 가르쳐 줬을까요? 절대 안 그러죠. 여러분 도둑도 자기 아들한테는 도둑질하는 거 안 가르쳐요. 그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 가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거짓말 누가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의 왕은 누구죠? 마귀죠. 그렇다니까요, 애들이.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는 거 알고 폭행하는 거 알아요. 동생이 미워서 막 때리는 거요. 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해요. 죄는 원래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도 죄는 익숙해요. 우리 속에 죄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그래요. 착하게 사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심각한 거는 여러분 죄 문제입니다. 죄.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있는 본성적인 원죄만 사라지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작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왜 분쟁과 분열과 시기질 드러납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삐뚤어진 종교심으로 복음 받아들이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일단 마음이 편하고 병도 낫고 가난해서 해방도 되고 자녀들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야. 이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복음을 받고 인간의 선입견으로 받고 잘못된 종교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원죄의 저주로부터 속죄하시려고 자기 생명 내어 주셨다는 것, 이걸 복음서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거 못 발견하면 성경 안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가가 책을 쓸 때 의도가 있습니다. 책을 쓸 때. 근데 우리 독자가 읽을 때 작가가 말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의도를 파악하지요. 그런데 잘못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작가가 이 책은 이런 의도로 썼습니다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하고 이 성경 연구 안 하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심하게 말하면 야, 이 바보야, 이 성경 내 이야기 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딴 이야기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도 천지 창조만 있는 게 아니고 3장 15절에 보면 오리지널 복음이 있습니다.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 사단을 뱀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 뱀의 후손, 마귀의 자손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마귀가 자꾸 예수님 발꿈치 물고 다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이 떡덩이로 만들어봐. 자꾸 발꿈치 물고 다니잖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발꿈치 물이요. 네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는 것이죠. 마귀는 머리에 치명상을 입어서 내성마비 환자나 같아요. 살아있으나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원죄 저주로부터 속죄하시려고 자기 생명 내어주셨다. 이것만 여러분 발견하고 이걸 영적으로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과거의 육신적인 삶에서 새로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믿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참 가짜로 예수 믿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닮아가는 거, 그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 복음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분이나 전해주셨던 진리의 복음이었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3번 연거푸에도 못 알아들었으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고 거듭나서 그때서야 예수 복음을 알게 되고 베드로를 시작하여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 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천하 사람들아 들어라.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복음 전한 게 사도행전의 역사들입니다. 역사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래는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 어떤 사람에겐 감추시고 어떤 사람에겐 드러내시고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숨겨진 비밀, 드러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은 그야말로 복된 소식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감추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옆에 똑같은 강도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죄질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끝까지 그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숨겨졌고 이쪽 강도에게는 이 복음이 드러내졌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이고 니나 내나 똑같네 이래 말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야 시끄러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기억하소서 하는 복음성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으려고 내게 요청하는구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세상 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나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전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똑같은 흉악한 강도였으나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못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가는데 왜 밭에서 밭을 메고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립니까? 그 사람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사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밭에서 주님 재림 맞이할지 어디서 재림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삶문에 부활하서 우리에게 영생 소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고 그 복음은 내 것이고 그 복음에 약속한 구원은 우리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